본문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함께하고 있는 말씀 로고스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의 조명이 있어서 그 낮이 된 그 빛을 본문에서는 어두운 밤을 주관하는 빛, 다른 표현으로 어둠에 보낸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으로 나타내려 한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시면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그 자기 백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입니다. 자기로 나타냈지만 자기로 취하지 못하다, 자기로 영접하지 못하다, 자기로 갖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로 나타냈지만 자기로 가지지, 연합하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의미는 그 말씀이 그 세상이어서 그 말씀이 그 세상으로 왔는데 세상이 그 말씀을 세상 나로 영접하지, 하나로 엮지, 얽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말은 그 말이 그 말씀이 세상이 되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세상이 그 육신, 그 사람으로 소개하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 말씀이 그 세상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진짜 신의 아들, 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신이시고 이 세상을 만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마음, 그 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 없죠.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쉬운 삶, 그걸 안식, 평안, 자유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육신 그 세상이라는 뜻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려 했던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원어의 의미로서 하완절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옆에 유일한 영광이요 그랬어요. 아버지 자체가 아닙니다. 아버지 옆에입니다. 성경은 옆에를 비유라고 표현하고, 파라, 원어로 보시면 파라디도미, 옆으로 뿌렸다. 이 비유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비유는 실체가 본체가 아니고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비유, 옆에 것. 오늘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 빛인데, 그 빛을 하나님과 옆에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보내심을 어둠의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진리들,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막 그런 말씀 옛날 처음에 한 몇 시간을, 한 여러 시간, 대여섯 시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받아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했던,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이 부어짐으로써 잠시 한 몇 강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설명하다시피 하다가 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설명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 좀 외부적인 그런 거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경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지에 관한 정말 참 진리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했던 그런 과학과 그 양자 물리학이 지금 보면 올해가 100년째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년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년이 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해석되지 못했어요. 점점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저희도 많이 뭐 완벽하지는 아직까지 계속 미지의 세계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꾸 미지 세계를 과학이 연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마만큼 정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에서도 그렇게 끼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하여 설명된 것이,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가리키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아니냐? 아니,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언어보다, 여기서 그런 말, 언어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시대마다 주어지는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너희도 몰랐던 만나로 주어지는 진리 말씀으로 같지 아니하고 전통으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온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어서 비진로 뱀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진리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비진리, 오히려 어떤 그런 교리보다, 과학의 그런 것보다도 못하는 그런 정말 낮은 수준의 그런 걸 애들 소꿉놀이 하듯 그런 유치원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그런 수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씀임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뭐 어찌나 이런 말이 필요하기보다 육적인 말로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영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흘려드리는 저희 본분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과 상대해서 위로하시고 권유하시고 여러분을 염려하신 그런 하나님이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던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말씀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성경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럼 말씀을 성경은 우리 다 압니다. 예수라고 하는 걸 압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그 예수 빛을 말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안에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까지도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나는 종일 뿐이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영광은 예수 어둠에 보낸 빛으로 조명된 조명입니다. 조명되어진 것들을 말해. 빛에 의해서 조명되어진 것들을 말해. 빛이 어둠에 비춰서 어둠 세상이 비추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낮이라고 하고, 그래서 비추어진 그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육적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뭐로 본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열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피조물,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거든 나에게서 일하시는 일을 믿어라. 일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있죠, 요한복음에서? 내게 하나님 일하신 그 일 때문에 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아서 나로 아버지를 보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로 보여서 나타난 것, 의식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도 의식된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친 지식으로 의식돼서 포착할 수 있는 것,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우리 포착되지 뭐 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느꼈다 하면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관찰, 포착, 감지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오늘 하면 만졌어, 느껴졌어. 그러면 그거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그런 상태를 칭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낸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타낸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독생자가 유일한 영광이에요. 독생자는 영광이 없어요. 독생자가 유일한 영광이, 그 말씀으로 나타낸 유일한 영광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어둠에 비친 빛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삶에 이런 말씀들, 제가 삶으로 어떤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걸 삶에다 저는 적용하면서 삶의 순종이라고 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신의 마음을, 신에게서 창조된 세상을 신으로 만든 자에 의해서 만든 자로 세상을 사는 삶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인지 말 안 해도 알겠잖아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세상을 산다면, 내가 살면 힘들지만 만들어진 피조물이 세상을 사는 걸, 미지의 세상을 사는 것으로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의 그 마음으로, 그 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 그 무슨 세상이겠어요? 놀이터인 거예요. 저걸 자유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안식, 잠자는 삶, 쉬는 삶, 자유의 삶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빛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둠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이 어둠에, 오늘 본문에 어둠에 보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으로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어디에서 봤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둠, 공하고 어둠이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빛이에요. 이 빛이 오늘 어둠에 보낸 빛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세상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대로 빛이 세상에 있게 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지식과 곧 말씀과 빛, 예수 그 삶으로 나타내 그것을 본이라고 하고, 어둠에 비추었다, 어둠을 비추는 빛, 그걸 하나님을 드러냄, 하나님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으라 하신 그 빛 말씀은 세상 사람들 그 마음에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알게 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나를 아직도 몰라? 도마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의식하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봤으면 내가 나로 일 안 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로 일하는 걸, 아버지 일함을 함께 하심을 나를 행위로 삼고 나를 이 말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낸 빛 영광을 봤잖아.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말로 받아버리니까 기적표적 이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요. 그 표적은 가짜 표적이에요. 실체를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럼 진짜 표적은 뭐냐? 진짜 세상이 원하고 있는 바라고 싶은 그런 기적 표적들로 증거하려는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감지하며 이렇게 말씀 마음으로 받아서 외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내적인 내면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세상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지.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기 또 그 말씀을 쓰고 그 얘기를 말하지만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 많습니다.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가짜라고 말하려고 그런 성경에 있던 어떤 말씀들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모방했다. 이렇게 말해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진리는 그런 부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하는 것만 증거하면 돼요. 성경에서는 어느 어디에서도 제가 지금 여러모로 다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배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답이 여기 천국 문화까지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세상의 지식이 천국 문화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을 뿐이지 그 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까지 바로 하나님 밑 왔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차이로서 거기까지 이르냐 이르지 못하는 차이에 따라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 끓는 물은 99도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100도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조금 받은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리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령 안 받았겠어. 받았는데 완성되지 않은 걸 어린 아이를 장성하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받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예요? 바다가 넘쳐 흘러 완성된 상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알기로는 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성경보다 더 옳은 말씀 가르침은 없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가지 못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에 비추어진 빛이 바로 그 말씀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로 보이려고 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 말씀했어요. 처음 시작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어두움에 보내신 그 빛을 통해서 그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조명받은 자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있는 자 그것을 형제 사랑 그 빛 있는 자를 영접한 자가 그 씨앗을 생명이 있는 씨앗을 영접한 밭이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씨앗을 영접한 밭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그 사랑 없이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로 보였어요? 싹 이삭에 충실한 열매로서 여기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 봤다? 하나님 내 안에 있어.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 그 로고스 말씀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한 그 상태를 씨앗 영접함으로 그 열매를 내어놓는 그 삶을 내어놓는 그것으로서 이것을 내어놓게 하는 어떤 생명이 어떤 운동하고 있는 어떤 역사하고 있는 어떤 힘이 우리 밭 안에 있네 본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의 마음, 곧 생명, 영이 우리 안에 계시된 그 행위를 고린도후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예수 얼굴에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비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안에 믿게 조명되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우리 계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봤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그 빛의 조명으로 세상은 어두움을 아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어두움으로 아는 영광. 제가 이걸 토 하나를 잘못 기록했는데 고쳐 놓을게요. 원고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니까 제가 보내드리니까 세상을 저쪽에 놓고 세상을 어둠으로 안다. 이것도 본쳐야 되겠네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그 세상의 그 빛이라고 있다. 이 생명을 받아서 나타내는 빛은 그 제자들도 그 생명을 영접한 그 자들에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이 받아 존재한 모든 자들이 그 세상, 그 예수와 같은 그 빛이요. 그 예수 됐어.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빛을 본문에서는 어둠 세상에 보낸 빛이라고 하고 이 빛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빛이 이 세상을 세웠다. 이렇게 보세요. 없었던 세상을 세웠다.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세상을 끌어왔다. 현실을 끌어왔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 끌어당긴 법칙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끌어왔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빛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위에서 지적해드렸듯이 11절에 자기로 나타냈지만은 이 말은 자기를 이 말씀이 와서 나는 너희다 세상이다 라고 가리켰지만은 이게 하나님 알렸지만은 빛을 조명했지만은 그 자기들이 자기라고 못 봤다. 영접 하나로 못 여겼다 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이 자기는 말씀이고 빛인데 말씀으로 비추어낸 것이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로 나타내서 자기로 영접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춘 그 빛 생명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알므로 나타나게 된 것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계명이 이르면 이걸 율법의 마음 말씀으로 비추어낸 생명의 빛 하나님을 계명 말씀으로서 나타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그것이 바울에게 나타남에 계시됨에 빛이 조명됨에 말씀으로 영광이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침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우리 안에 있음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니까 드러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세상 나의 인간 사람 세상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세상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계시된다고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세상에 있는 그 정체를 그대로 그 노출시키는 역사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행위된 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는 존재한다 라고 계시해내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 어둠에 비친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춘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비추어진 빛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떻게 이걸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참 웃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전에는 좀 교만하니 멋지니 좀 그렇지, 요즘은 그런 것까지 하는 안티팬도 없으니까 그런 길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또 어쩌려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계명 곧 율법을 통하여 그 마음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어두움에 보낸 빛이었고, 그 빛이 바로 세상 사람은 죄 어두움으로 아는 빛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는 그 알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 말씀으로 나타낸 하나님 영광, 그 어두움에 비친 빛에 관하여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빛의 한 법을 깨달아서 조명된 빛에 의해서 내 속에 나는 죄가 아니고 신이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난 줄 알았는데 나가 아니고 죄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관찰되는 것,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알게, 세상에 있는 그 정체 그대로를 아는 그 알미 있는 그것을 칭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된 세상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로? 자기가 자기 되어 와서 세상은 예수라는 세상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세상은 바로 이 나라니까 세상의 정체를 알리는 빛이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영향 있게 선할 이런 영향, 세상과 다른 빛이 아니고 세상의 정체 그 모습 그대로를 알게 하는 빛,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는 걸 하나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로 계시된다고요? 세상 예수가 그 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빛으로 와가지고는 세상이 봐라 내가 세상이지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하니까 나가 이렇지 너희가 이걸 나라니까 라고 해서 우리 예수가 그 말씀으로 가리킨 그 빛이 예수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세상이 나는 죄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거는 죄였고 너는 네 진정한 인간의 나란 누구냐? 예수 봐라. 예수로 나타낸 그것이 그 하나님이 예수 인간이 참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로 사는 것이 세상이야. 세상의 정체야. 라고 연합해서 자기가 나타내서 자기로 취한 것이 된 것을 하나님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빛을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있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관찰된 자체를, 관찰되어 드러난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관찰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곧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시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그 정체를 아는 그 알므로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둠에 보낸 빛으로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서 이 세상이 어떠하다를 세상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다니까 세상은. 근데 너희는 세상에
죄를 나로 믿는 게 나는 신입니다. 나는 신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봐도 내 마음에 맞는 것 하다못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신을 숭배하고 찾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고 또 쫓아다닌다니까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가르침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가짜니 멋지니. 왜? 내 마음에 맞는 합한 말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딴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뭐 나무랄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옛날에 돌아다녔으니까. 세상은 그게 본능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신까지도 내 합해야 내가 끌어들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신까지도 판단하고 내가 신까지도 선택하는 그런 신을 창조해내는 내가 내 자신이 신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본능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정체가 그게 네가 신이 아니고 그건 죄고, 네가 근데 너 사람은 세상은 원래 하나님으로 사는 건데 된 거다 이 말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됐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은 죄, 너희가 생각한 나는 내가 아니고 죄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진짜 너라는 참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나 뭐냐?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 세상이 세상답건 세상이 뭐냐? 공중에 나는 새, 저 백합화 피조물들도 다 주인 하나님으로 산다. 근데 인간들만이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그게 너희라고 알았는데 그건 죄야. 그러면 그 세상 백합화 별의 그 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 하나님이 주인돼요. 하나님 나로 참 나로 살아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정체를 알리기 위한 알림이 뭐예요? 나는 내가 너희의 나라 하니까 너희가 말하는 건 죄고 너희의 진정한 나는 나라 하니까 라고 드러내는 빛이라고요. 이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이거 하나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이죠. 신성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피조물 속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한 얘기 오늘 보면 11절에 뭐야? 자기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 그렇게 이해하면 그걸 분석이 그렇게 이해하면 번역하면 뜻이 안 전달돼요. 자기가 자기로 세상에 나타냈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자기인 줄 몰랐어. 그것이 나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가 누군 줄 몰랐어. 이거예요. 이걸 영접하지 않음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난 줄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에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 피조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만 그래요. 공중의 새와 백합과 다른 것들은 다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만 그래요. 이 지각을 가지고 영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영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에 이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름 주는 자로 완성시키는 거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늘 세상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유를 로마서 7장 9절에 바울은 상반절에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니, 이 말은 율법으로 비추는 빛을 못 받아서 그래요. 율법 말씀으로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못 비춰줘서 그래. 이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이 되어 오셔서 너가 말하는 너는 나가 아니고 이 나가 너희의 나라 하니까 라고 하는 빛을 못 받아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늘 세상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엉뚱한 거로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이 땅에 보내시면 세상에 너희와 늘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희의 참나라는 걸 안에 발견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짜 나를 나라고 믿고 있는 가짜를 부인하면서 역사한 것을 성경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죽는 죽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바에서 남자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다 파는 죽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도라고 합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받고 마음이, 우주가 다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 마음에 창조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말씀, 그 나라 그 욕심으로 말하고, 욕심으로도 나타난 사람들 있지만은 잠시 그걸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면 하나님으로 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때가 안 됐으면 안 주고, 때가 돼가 그것이 나중에 주어질 것은 그때, 우리가 그때 그걸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하는 때 주는 거예요. 그걸 필요한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세상이 것이 정체가 나 아닌 죄를 죄라고 나라고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 빛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빛을 조명한다면서요. 그래서 조명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습의 그 그대로 세상의 정체를 알리는 조명이고, 세상의 정체를 안 자체가 예수 말씀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영과, 그걸 하나님 봤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뭐로 오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대해 사람이라는 세상 안에 죄로 온 거야. 정해서 온 거야. 그 죄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가 세상의 죄로 이 땅에 빛으로 조명, 무슨 빛? 세상은 죄를 나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포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그 일하는 역사를 통해서, 열매와 이런 피조물 창조되는 것들을 통해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의식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있다를 증명해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계시다를 증명하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가 증명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빛으로 비춥니다. 예수는 말씀이, 빛은 뭐예요? 가르침을, 하나님이 가르침을 말해요. 가르침이 쭉 지식을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빛으로 조명을 딱 받으면, 내가 살던 건 죄였네? 나 참 하나님 아니었네? 내가 사는 건 죄였네? 라고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정체 그대로를 그대로 드러난 상태가 빛의 조명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예수 말씀 빛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현장에 계시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 계시, 존재함을 나타낸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 인간의 세상 예수로 드러낸 육신이 죄가 되어 와서 자기가 너희는 죄였다니까 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있는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그래서 어둠에 보내진 빛, 말씀 예수님이 세상을 관찰하시는 시선, 하나님 세상 하나님으로 하나님 관찰하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아는 알미에 의하여 관찰된 세상의 죄로 오셨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을 죄, 어두움으로 관찰하는 시선, 세상의죠 이거. 세상의 정체를 아는 알미,
알미 바로 어둠에 보낸 말씀 예수 빛으로 나타내려는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예수로 세상에 나타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빛 하나님, 진리가 아닌 어둠, 죄, 거짓인 줄 아는 그 암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빛에 세상은 죄로 관찰되다 세상을 죄로 아는 그 알므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셨어요?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보인,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하죠. 예수로 보인 나타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린 뱀 죄라고 했고, 이건 믿으면, 이것 영접하면, 그럼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제목이 뭐였어요? 11장 택함을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로 본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봐요? 예수가 그 세상에 대해 자기로 세상에 나타냈지만, 이게 어둠에 비춘 빛입니다. 나타냈더니 자기들이 자기로 알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그 역사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였다.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를 통해서 본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뱀, 세상은 죄였다 하니까를 그 빛의 조명 받아서 세상을 아는, 세상이 그 정체를 아는 알므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다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죽었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거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관찰하라 에고와 이렇게 참나로 나눈 거예요. 이런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왜 아니냐, 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냐, 이 내가 난 줄 알고 그 어둠 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죄가 하나님으로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몸이 못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사람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기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참 나라니까 라고 들어오기 위해서 어둠 세상에 그 빛을 보내고, 그 빛이 조명하는 빛이 너희가 아는 하나님, 너희가 아는 나는 나가 아니고 죄라니까 라고 알리는 그 시선으로, 세상의 정체를 아는 그 알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세상에 나타내고, 그 나타내서 알게 된 자가 자기와 함께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나의 진정한 세상의 정체를 아는 알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다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서 살아서 늘 자유하고 늘 안식이 있고 늘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